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는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렵고 큰 일이 비껴갑니까? 그렇지 않죠. 평범한 인생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딱 이 사람 만난 거예요. 역대하 14장에 9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그랬어요. 이게 아사는 평범한 사람이고 아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남유다라는 나라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한 몸 지키고 먹고는 살만한 그런 나라였지만 100만 명이 병거 300대 끌고 쳐들어온다? 이건 상상 못한 문제가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아사가 지혜가 많으냐? 도와줄 사람이 있었느냐? 평소에 전쟁을 잘 준비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삶 속에 100만 명이나 되는 원수가 확 쳐들어온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고불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적들 앞에서 넘겨주시면 아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사왕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 중에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아멘. 여러분, 아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100만 명이나 되는 원수가 준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확 들이닥쳤는데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우리 주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사의 기도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다스리고 힘 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한테 잡아먹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럼 아사와 남유다가 갑자기 강해져서 10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 끌고 쳐들어온 구스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넘겨주십시오. 물어봅시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힘이 강한 자를 도우실까요? 아니면 약한 자를 도우실까요? 여러분, 정답은요, 힘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힘이 강해도 의로운 자가 있고 힘이 약해도 의롭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강해도 기도하는 자가 있고요, 약한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자가 있어요. 강하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약하니까 도와주시고, 그게 아니라 의로운 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사처럼 나는 지극히 평범한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의로운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로운 자니까 도우신 거예요. 시편 42편에 5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문제를 만나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낙심 안 됩니까? 저도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 생기고 저 개인의 삶에 힘든 일 생기면 저도 낙심이 돼요. 저도 교회 식구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다 건강하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 당하고 안 되는 사람들 얘기 듣고 그러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이 이 땅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도 하고 마음속에 근심도 확 치밀어 들어옵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그때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낙심이 되고 불안이 마음속에 막 비집고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의로운 자,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참 좋은데 기름 없으면 하나도 못 가요. 그렇죠? 비싼 핸드폰으로 다 몇백만 원짜리 마련해도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됐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전화도 못하고 문자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때 내 영혼을 충전하는 거예요. 뭘로 충전합니까? 기도로 충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충전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자녀인데 지금 돼지게 고생하고 있구나. 너 참 불쌍하고 안 됐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충전 상태 제로, 연료 없는 자동차처럼 배터리 0%인 전화기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기도하면 그게 내 영혼이 충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스타트, 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나타나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나타나고 지금 엉망이고 지금 완전히 답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내 삶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타나 도우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사왕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아무런 지혜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타나 도우셨습니다. 주의 나타나 도우시는 역사를 누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사왕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같이 봅시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아멘. 어마어마한 숫자의 구수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내 삶의 작은 문제 해결하는 거나 적용되는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수 사람들 100만 명 처리하는 거는 뭐 방법이 따로 있고 내 삶의 작은 문제 해결하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이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문제 해결 방법입니까? 주를 의지하고 또 하나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원수들이 아무리 너를 치고 너를 못살게 굴고 사람들이 너의 얘기를 절대 듣지 않고 네 마음을 박박 찢어놓는다 할지라도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가슴 아프게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바벨론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 족속들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면 왕이 아니면 제사장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너의 마음을 정말 찢어놓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놋 성벽이 되고 성문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지자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성도입니다. 아사왕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그때 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역대하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불 딱 꺼보십시오. 바로 깜깜해집니다. 불 나가자마자 어둠이 등장하는 거예요. 불 나가자마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도의 불이 꺼지자마자 사탄 마귀는 그 즉시로 달려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성도의 삶이 망하라고 달려들고요.
아프라고 병들라고 달려들고 이 불이 꺼지자마자 어둠 찾아오는 것처럼 기도의 불이라는 게 사라지자마자 공동체가 병들고 싸우고 기도의 불이 그냥 딱 꺼지자마자 얼커니 그리고 그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성도라 이겁니다. 그러니 주를 의지하며 항상 기도하되 하나님께 의탁하며 늘 기도하시고 아사왕의 경험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사왕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주를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막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면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왕이랄지라도 강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면 그 누구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럼 계속 일하시게 하실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아사왕이 기도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계속 일하실 방법이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2장의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앞으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잠든 영혼들 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영적 파수꾼들을 세우시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영적 파수꾼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도록 주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계속 말하고 얘기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기까지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이사야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파수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면 나 여호와가 쉬지 않고 일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라는 조건이 붙은 게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쉬지 말고 돈 벌어라. 쉬지 말고 뭐 놀아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그 한 사람이 있는 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게 정말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만 끝나면 세상 살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21년도, 21년, 22년까지 교회 문 막 닫고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코로나만 끝나면 살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똑같아요. 코로나가 없는데도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가 늘 여기까지 나옵니다. 아마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 없는데도 그러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을 겁니다. 오늘 낮에 저 구리시에 있는 MG 새마을 근거에 가서요. 그 교회 대출 서류 3년 연장하는 서류에 이제 다 하고 뭐 받아왔어요. 그거 이제 받고 이렇게 뭐 8억, 5억 이렇게 대출 서류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거 하나만 없으면 좋겠다. 빚만 없으면 좋겠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 주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빚이 없으면 세상 살만하다고 말할까? 그때 가면 또 뭔가 없으면 세상 살만할 것 같다.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댈 것 같아요. 병이 없으면 세상 살만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병이 없어지면 과연 세상 살만할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는 빚 없으면 세상 살만할 것 같아. 병 없으면 세상 살만할 것 같아. 뭐 문제 없어지고 해결되면 세상 살만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없어지면 살만할까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지만 세상이 살만합니다. 뭡니까? 넘겨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세상을 살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없어야 우리가 세상 살만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 삶이 정말 살만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사왕의 삶이 35년이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삶이 됐어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35년을 버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적이 쳐들어오지 않아서 평안했느냐? 아니에요. 뭔가 성공했으니까 평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정말로 살만하게 아사의 삶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살만하다고 얘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의로운 자,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강한 자나 약한 자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쉬지 않고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사왕처럼 우리는 똑같이 평범하고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주가 도우실 만한 의로운 자, 기도하는 자 되시고 주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가 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